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 아름다운 삶으로의 초대 세 번째 말씀 시간 같습니다. 새로운 삶의 용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김기성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기성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맘모스 은혜 연합감리교회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구약과 또 신약에 두루 나와 있는 메시지를 찾아보기 위해 애를 써 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머물러 살게 된 땅은 에덴의 동쪽 땅이었고, 그 땅의 이름이 놋은 히브리어로 유리하다, 방황하다라고 하는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형제 사랑에 실패한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정황이 불안이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안타까워하시긴 했지만은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아파하시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서 새로운 일을 이루기를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람으로 불러주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익숙하던 세계, 평안하던 세계, 그냥 나로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그 세계를 떠나서 낯선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낯선 세계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일이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드는 일임을 자각하게 만들었고, 그 때문에 스스로가 취약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누군가의 호의에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타자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취약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나그네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는데 문득 눈을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들 앞에 달려나가 마치 종이 그러하듯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그분들을 초대합니다. 먼 길 오셨으니 제가 물을 준비해다 드릴 터이니 손과 발을 좀 닦으시고 음식을 마련해 올 테니 음식을 드시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목 가운데 하나를 그 대목으로 꼽습니다.
내 앞에 당도한 사람 하나하나를 의심스러운 사람, 내게 해코지를 할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그를 있는 그대로 환대하면서,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내 집에 온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상쾌함을 품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깊은 환대를 경험했던 이들은 사실은 나그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일행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가고 계셨는데 길을 떠나시다가 문득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까지 숨기겠는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왔던 그 비통한 이야기들을 털어놓고,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비밀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비밀을 나눈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되게 한 사건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의로운 사람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쭤봅니다. 소돔에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50명을 인하여 멸망시키지 않겠다.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 말씀만 더 아뢰겠습니다.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들로 인하여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깎아내려가기 시작하고 마침내 10명까지 이르게 됩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성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소돔성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불로 심판을 받았던 그 사건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영연방 유대교 최고 랍비였던 조너선 섹스라고 하는 분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노아 하면은 순종의 챔피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노아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을까? 우리도 이런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섹스 랍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으나 노아에게는 없던 것이 하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노아에게는 없었으나 아브라함에게는 있던 것이 하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있던 것이 뭐냐면 타자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responsibility. 타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적어 놓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Obedience is not enough. 우리는 순종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익숙하던 세계를 떠나게 만드셨고 취약해지게 만들었고 그 때문에 누군가의 호의를 사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고 자기가 취약해져 보니까 취약해진 사람들을 삶으로 맞아들이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단초였다는 얘기인 것이죠. 첫날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맹자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단, 인간의 4가지의
실말이 마음속에 단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인의예지였었죠. 그 단이라고 하는 거, 실말이 뿌리, 그렇죠. 바로 그게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타자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책임감이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인간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성서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떠날 때 바로 그런 삶의 가능성 앞에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이야기는 이제 신약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던 예수님이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형제를 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님을 즉시 따랐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도 불러내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메시지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내쫓으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삶의 이 변화를 봐야 합니다. 결국 우리들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쫓겨난 자리에 있지만은 버려야 할 것을 자꾸만 버려야 하고요. 아브라함처럼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념 이런 것들, 그것들로부터 자꾸만 떠날 수 있어야 그래서 타자들의 세계에 나를 개방할 때 나는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려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압니다마는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길이라고 얘기할 때 길의 존재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길이셔 하고 우리가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 길의 역할을 다했을까요? 길의 존재 이유는 걷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길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삶의 길을 내 길로 삼아 살아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대교 랍비가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분입니다마는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 믿음으로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대상화하고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 이게 예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앞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맨 먼저 공중 앞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마디의 짤막한 선언이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지금 무르익었다. 마치 가을이 되어 밤나무에 열렸던 밤 열매가 툭 터져가지고 알밤이 후두둑 떨어지는 것처럼 마침내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때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저기에 있는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대.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돌입하여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만,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 참 미안해, 죄송해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방향 전환입니다. 내가 걸어가던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욕망에 이끌려 욕망을 따라가고 있던 삶에서 욕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열매가 곧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아름다운 삶이고 복음적인 삶이겠습니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주님은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는데요. 주님이 사셨던 1세기의 팔레스타인을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하던 시절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그래서 로마는 두 가지를 아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었죠. 하나는 수탈 경제입니다. 식민지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로마는 자기 시민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1세기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단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사회 경제사를 연구한 분의 연구에 의하면은 GDP를 굳이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 1세기 예수님 살았던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GDP는 1인당 46.9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게 노동자의 일일 품삯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소득이라는 게 1년 365일 가운데 한 50일 정도 일한 임금, 이 정도였다는 거죠. 굉장히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람의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물가가 고물가였냐면 달걀 하나, 여러분 달걀 하나 우리는 흔하게 먹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달걀의 품귀 현상이 나타났다는 뉴스를 듣긴 했습니다마는 달걀 먹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죠.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일 부러웠던 친구들이 도시락에 반찬 장조림 가지고 오는 친구들 보면 너무나 부러웠고, 밥에다가 달걀 프라이 얹어오는 친구들 보면 정말 부러웠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내내 도시락 반찬 무말랭이밖에 먹은 적이 없어서 무말랭이하고 김치 이외에는 반찬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말랭이는 싫어요. 너무 어린 시절에 맨날 똑같은 무말랭이만 먹어서 김치는 지금 먹지만 무말랭이는 별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달걀 프라이를 탁 얹어가지고 온 친구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는데, 저는 또 마음이 어려가지고 그 누구 거 뺏어 먹지도 못하고, 우리 악동들은 체육이나 교련 시간이나 이런 데 되면은 아이들이 다 밖에 나가면 주번하고 있는 아이들이 도시락에 달걀 올려가지고 오는 아이들 도시락을 뒤져가지고 달걀을 난싹 다 먹어버리죠. 이 남자들이 하는, 그 악동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얘기를 집에 가서 읽는 모양이죠. 그 엄마가 지혜롭게 하기 위해 뭘 하냐면 먼저 달걀을 밑에 깔고 그 위에 밥을 얹고 그래서 보내는데, 그걸 모를 주번들이 아니죠. 도시락을 딱 뒤집어서 달걀 먹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한 거는 밥 한 끼 얹고
그리고 달걀을 그 위에 넣고 그 위에 덮고 이렇게 보내지만 그것까지 파먹고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그러던 시절이 있잖아요. 가난했던 시절. 근데 생각해 보면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달걀 하나가 얼마냐면 1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의 일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달걀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46.9데나리온을 번다고 얘기했는데, 로마와 성전에 내야 하는 세금이 대략 25 내지 30%쯤 됩니다. 그럼 그걸 다 내고 나면 나머지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얼마나 힘겨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오래 머물렀는데 먹지 못해서 기진할 것 같다 주님이 염려하고 있는데, 이건 오지랖 넓게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대부분이 식사를 하루에 한 끼 정도 할까 말까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1세기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회 경제사적 배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잖아요. 병든 사람들, 각종 병든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병자가 많아 하는 생각이 들지만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먹지 못하죠. 영양실조에 시달리죠. 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각종 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1세기의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가 정말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더 큰 배를 불리기 위해 가난한 이들의 것을 가져감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1세기의 팔레스타인 상황이었고, 그 때문에 병든 사람 많았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전쟁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니까 전쟁의 상흔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어린 시절에 제일 무서웠던 게 장터거리에서 이 팔에다가, 잘라진 팔에다가 쇠 갈고리를 달고 다니면서 막 휘두르고 있던 상위 군경들, 그분들 볼 때마다 무서워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마을마다 꼭 한두 사람씩 뭐냐면 정신이 이상해진, 그러니까 그 전쟁의 폭력 속에서 도저히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자기 정신의 끈을 탁 놔버린 그런 이들이 한두 명씩은 늘 있게 마련이었고, 이게 이제 마을 공동체가 그분들을 안고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은 그 귀신들이 참 많았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바로 그들이 얼마나 큰 정신적인 타격을 입고 살았기에 저렇게 됐을까 생각하는 게 옳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정치적인 상황인데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희망을 줘야 할 유대교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뤘습니까? 병든 사람을 바라보면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이 사람이 병이 든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예요 하는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질문 속에도 이미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까닭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야. 그 죄를 지은 대상을 찾는 것이 그들의 신학적 관심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조상들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뭡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의 멋진 능력을 보이기 위해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지금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불편함 속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어찌하든지 그가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은 뭐냐? 세상을 해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신 것이죠. 함께 아파하고 감싸 안았던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준엄한 어조로 꾸짖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이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말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같이 야단을 칩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리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례 요한의 답은 간단합니다. 정해진 세 이외에 더 많은 것을 받지 말아라. 이게 회개다. 군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은 사람들을 강압하여서 강제하거나 빼앗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보편적인 얘기를 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이게 회개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줬어요. 자, 생각해 보면요.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어떤 사람의 삶을 해석해서 신학적으로 죄인 또 죄인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누었어요. 요한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도덕적 당위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내 삶에 대해서 해석해 주면 흐뭇하던가요? 참 그거 옳은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던가요? 잘 안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적질하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얘기하면 그게 고맙던가요? 잘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의 버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다른 접근법을 가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의 고통을 고스란히 당신의 고통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병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민망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단어 제일 자주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창자로부터 출발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말하는데요. 창자. 옛날부터 사람들은 인간의 정서가 이 장기 속에 머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인들은. 그래서 어떤 마음들은 심장에 머문다고 생각했고, 어떤 마음은 콩팥에 머문다고 생각했고, 어떤 마음은 창자에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성들의 경우에 가장 깊은 정서는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공간으로서의 자궁, 거기가 가장 깊은 정서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궁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자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의 모태 속에 들어온 그 생명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 기가 막힌 그 사랑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빗대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남자에게는 자궁이 없어요. 그 남자에게 가장 깊은 정서가 머무는 자리를 옛날 사람들은 창자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병든 사람을 바라볼 때 해석한 게 아니라 뭘 했냐면 그의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풍덩 들어가서 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좀 지저분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원주에 살고 계시던 장일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한살림 운동을 하시기도 했고 또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만 시인
김지하 선생님이 스승으로 여기고 있는 아주 뛰어난 사상가이고 서예가이고, 그런데 그분이 정말 빼어난 서예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길거리를 그 따르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다가 겨울이었던 모양이죠. 군고구마 쪄서 파는 포장마차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군고구마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져 있는 그걸 보고 이 장일순 선생님이 물끄러미 그 글씨를 보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저게 진짜 글씨야. 저 글씨가 내 글씨보다 나아. 그래서 선생님, 저렇게 삐뚤삐뚤한 글씨가 왜 선생님 글씨보다 낫습니까? 절박함이 있잖아. 그게 진정이야. 이제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분이란 얘기이죠. 근데 그분이 들려주는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요즘은 다 화장실이라고 얘기하고 뭐 여긴 레스트룸이니 토일렛이니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지만 우리 옛날에 다 변소잖아요. 변 보는 장소, 측간, 옆에 지어졌다고 측간. 그런데 거기 여러분 옛날엔 다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일 수밖에 없잖아요. 농사지니까. 농사 짓고 그리고 그 거름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옆집 마실 갔다가도 변의가 느껴지면은 그 집 화장실 가면 안 됩니다. 자기 집으로 와서 용물을 처리를 해야죠. 왜냐하면 자기 집 자원을 남의 집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시절인데 이제 장일순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 표현대로 똥똑간에 빠졌어. 그럼 몇 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어우 더러워라. 왜 저기 들어가 있어? 등 돌리고 가는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말 건네는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가 있어? 더러워. 빨리 나와. 도골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두 번째. 그런데 자기 같으면 이렇게 하겠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왜 거기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함께 뛰어 들어가서 그와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얘기하겠대. 여기 냄새도 나고 이야기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 우리 함께 나가지 않을래? 이렇게 말하고 바깥에 나오겠대. 여러분 이 장일순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건 뭡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내 입장에서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지적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 속에 풍덩 들어가서 그와 동일한 입장이 되어가지고 그에게 말 건넬 때 그는 내 말을 나하고 얘기할 그쵸?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그 얘기 성육신 사건은 세속적 버전으로 얘기하면 똥똑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는 사람들을 해석의 대상으로 안 봐요. 꾸짖어서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안 봐요. 뭘 한 분입니까? 그냥 그 사람의 아픔을 고스란히 당신의 아픔으로 느껴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이분은 하늘이 내신 분이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증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있는 DNA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마주친 사람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다고 얘기할 때 이것을 교리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뭐로 봐야 합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당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나의 소름, 내가 느꼈던 모멸감, 내가 느꼈던 부끄러움, 수치의 기억,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당신과 무관한 것으로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판단하지 않고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 너의 소름 얼마나 큰지 내가 안다.
이걸 절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로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도 몸으로 계실 때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이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고통을 당신과 무관하게 여기지 않으셨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가 떠오릅니다. 그 목사님은 60년대 말에 경북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도 목사님이 다 담당을 해야 했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가르치고 잠시 쉬었다가 11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어느 날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쳤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얘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난꾸러기들이 잘 듣나? 앞에 앉은 녀석이 장난을 계속 친구를 찝쩍거리고 장난치고 이러자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무개야,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지? 그 얘기 이미 다 한 거예요. 목사님이 애들한테. 근데 얘가 들었어야 대답을 하지. 근데 장난꾸러기들이 머린 좋거든요. 그러니까 딱 판단을 했어. 아, 사마리아 사람이란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도와줬구나. 근데 왜 도와줬을까? 여기에 딱 막힌 거야. 왜 도와줬을까?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때마다 할 말씀을 주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에게 그 마음을 주셨나 봐요. 아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는 사람이었던가 보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웃으신 것처럼 아이들도 와 웃고 어쨌든 성경 공부 마무리하고 아이들 보내고 목사님이 집에 잠깐 들어오셨어요.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기가 막히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소리가. 그리고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세상의 고통을 보면서도 아파하지 않을 까닭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 이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민족 간의 종족 간의 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우린 안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지는 않아. 왜?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누구도 나와 무관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에게는 자기의 외부가 없었어. 그래서 자기의 외부가 없는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 때문이야.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을 이루는데 내 도움이 필요해.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맘모스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가고 싶어하는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큰 은혜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이 가슴 벅찬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 꿈을 이루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이 역사를 두고 꾸는 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잉태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안 변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철학자 한 분이 계신데
저하고도 잘 아는 분이고요. 그분이 올해 전남대학교 철학과를 정년퇴직을 했는데 라디오에서 인터뷰하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 아는 분이니까 듣고 있는데 그 사회를 보고 있던 사람이 인터뷰의 끝부분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나도 궁금했어요. 이 냉철한 철학자가 뭐라고 대답할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사회자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그 교수님이 그럼요,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에 또 빨리 제 머릿속에 저분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희망이 있다고 말할까, 그 생각이 아주 짧은 동안 궁금했어요. 저분이 뭐라고 할까. 근데 그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희망이니까요. 내 속에 빛이 꺼지지 않았으니까요.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첫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회자로 살아온 긴 세월, 그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작게 믿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를 그렇게 추하게 좁혀놓고 생각하는 게 안타깝다고 얘기했습니다. 맘모스 은혜교회 교인들은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분들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정말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혼에 사로잡혀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빛을 전하는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들입니다만 주님은 우리를 못났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아내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와 더불어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 건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내가 바로 나의 꿈이다 말씀해 주시는 이 가슴 벅찬 은혜 가슴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맘모스 은혜교회가 정말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에 충만한 성도들로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